할렐루야. 아멘. 마스크 벗을게요. 우리 목사님 마스크 쓰세요. 네. 이거 하라 그래서 또 이것까지 다 했어요. 잘 보여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입가에 자꾸 웃음이 나오죠? 즐거워하라.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이 항상 즐거워하라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여기서 있으면 안 돼. 여자가 많거나 이런 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사람이 욕구에 의해서 내가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 만족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이 많아야 즐거울 것 같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건강할 때, 또 직장이 필요한 사람은 직장을 내가 잘 좋은 직장을 갖고 다닐 때, 그럴 때 내가 즐거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반대로 그게 없을 때는 불행한 건가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이제 사원들이 열심히 일을 잘했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보고 나서, 야, 참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엄청난 수익을 올렸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왔구나 해서 그 사장님이 넓은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직원에게 보너스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예정이 없던 보너스죠. 그런데 그 보너스를 받았는데 어떤 한 직원이, A라고 하는 직원이 100만 원이라는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와, 이거 그냥 꽁돈 생긴 것 같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딱 받는 순간, 야, 우리 사장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충성을 하고 뼈가 뭐가 다 되도록 묻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러고 나서 3, 3, 5 그 직원들이 모여서 저녁에 꽁돈 생겼으니까 회식한다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은 200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이 넘게 보너스를 받은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다들 각자가 사장님이 알아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 감당에 대해서 그걸 다 알아서 그냥 알아서 그 사람에 맞게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하고는 있었어요 당연히. 그런데 왜 나는 100만 원일까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어째서 나만 적게 받게 되었을까? 나보다 훨씬 더 늦게 들어온 저 사람도 200 받고 300 이상 받고 그랬는데 왜 나는 100을 받았을까? 이런 마음이 싹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회사의 일이라고 했으면 내가 밤잠 안 자고 진짜 휴일날도 회사 나와서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어. 교회도 나와서 이렇게 막 열심히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습니다만,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생각하니까 밤에 부해가 치민다 그래요? 화가 치민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과연 계속해서 그 회사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 회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처음에 가졌던 그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이 변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변질이 아니라 변절입니다. 변화되는 건 뿐만 아니라 배신까지 하는 걸 변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결국 우리가 느끼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의 거리가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사함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이득을 추구하는 거고, 남에 대한 어떤 배려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지위에 가 있어야 그것이 감사로 느껴진다라는 게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감사라는 겁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보너스를 더 적게 받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한 감사는 오랫동안 남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나 인정했구나라고. 그래서 그 기쁨이 더욱 컸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근심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맞나요? 해피 크리스마스가 맞나요? 응? 한번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오전에 제가 어느 분이 뉴질랜드에서
연락을 해왔어요.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하고 영상을 딱 보내줬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산타크로스 행사라는 걸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하더라고요. 오클랜드가 뉴질랜드 맞죠? 네, 맞나요? 캐나다 아니에요?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에서 막 이렇게 뭐 프랑카드 들고 사람들이 행진을 하는 바람에 길이 막 막힌다고 그 영상을 자기가 찍어서 올렸는데, 저는요 2가지 사실에 놀랐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옴에 따라 산타크로스 행사를 한다는 것, 그 뒤에 한국인들이 또 한국 교포들이 한복 입고 대한민국 그 태극기를 탁 2줄로 서서 들고 쫙 걸어가면서 한복 입고 가 쓰고 도포 쓰고 그러고 가는 영상, 그 영상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놀란 건 뭐냐? 마스크를 하나도 안 쓴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거기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마스크를 하나도 안 쓴다 이거죠. 뉴질랜드는 코로나 환자가 하나도 없는 청정 국가다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때부터는 그 나라는 아예 안 쓰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 첫 번째. 2번째 놀란 게 마음이 좀 아파요. 크리스마스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왜 산타가 주인공이 돼서 성도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빨간 옷 입고 막 흔들고 가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러나 근심하는 거리가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다. 즐거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맞냐? 해피 크리스마스가 맞냐고 여쭤봤냐면, 메리, 즐거운입니다. 해피, 행복한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행복하다 의미로는 맞죠. 그러나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느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만족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을 즐거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지 해피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요즘 교묘하게 이런 단어들이 해피 크리스마스로 바뀌어가요. 세상에서 행복함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즐거워해야 하는, 기뻐해야 하는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행복해야 하는 해피 크리스마스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의 현실이에요. 슬금슬금 예배를 규제하기 시작하고, 또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걸 법제화 안 해두기로 시작하고.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예전에 뭐 50 시절이니 70 시절이니 나 그런 건 모르지만 군부 시절이라는 건 다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주장을 이야기하면 막 잡아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도 종교시설, 교회나 성당 안에 범죄자가 형사들한테 쫓기다가 도망치다가 그 안으로 들어오면 형사들이 뭐 했어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그 성전 입구, 그것도 대문이에요. 안에가 아니에요. 그 성전 입구 철문 앞에서 서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말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나요? 예배 중인데도 경찰관들이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호통치면 주저주저 나갑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것도 법으로 만든답니다. 대체 예배 중에 경찰관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단속한다 그러면 훅 들어와서 예배 스톱시키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걸 막고 그 다음에 통제하고 다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법이라는 것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반대예요. 예배 끝나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성전에 왔던 사람들이 어디 도망갑니까? 그걸 굳이 명분 삼아 그렇게 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한다라고 했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서? 아니면 엄청난 소유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뭘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오늘 본문에는 표기되지 않은 숨은 단어 원어 성경에서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감사예요. 감사. 배사, 사과사,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온몸이 느끼는 그 감사, 그 단어가 오늘 본문 안에 숨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속에는 뭐가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옥에 갇혔음에도 뭐를 했다? 찬양을 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나서 옥문이 흔들리고 열려서 그가 나간 줄 알고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놀래서 죽으려고 할 때 아니다라, 나 여기 있다, 놀래지 마라, 너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근심 가운데도 기뻐하는 자예요. 남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 간수가 죽을 수 있었는데 그 간수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우리 소설책 많이 읽어보신 분들 중에 북회기선이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죠. 좀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우리가 아마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 고교생이 읽어야 할 500권의 책에서 나왔던 그 중에 하나입니다. 헨리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거기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기억이 나는데, 감사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예요. 와, 이 사람은 철학자이면서도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말한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딱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더 밀접하게, 더 근접하게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감사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과연 베스트셀러 작가답게 인간의 내면을 아주 예리하게 관찰하고 기록을 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울 왕이 왜 불행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면 사람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 그런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쫄딱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왕처럼 권력 있지, 재산 있지, 능력 있지, 말 한마디로 다 되는 그 사람도 쫄딱 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다 가졌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대한 그것만 가지면 행복하고 즐거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진 사람들이 망할 이유가 뭡니까? 왜 망해요? 망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망했잖아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뭐가 없었다?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늘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목사 개인이 어떤 생각으로 막 뭐라고 때로는 질책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하지만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감히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칭찬할 수 있는 무슨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고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해주고 싶었는데 저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제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죠. 순종하라. 그죠? 근데 어떻게 순종하라? 아니죠. 어떻게? 느리게 빠르게 즉시 순종하라예요. 또 항상 입에다 뭘 달고 살아라? 감사를 달고 살아라. 그게 뭐 하기 때문에 그 분량만큼 뭐가 온다? 기쁨과 행복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기준을 두었단 말이에요.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거 다 아시죠? 물맷돌 양쪽에, 우리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줄 잡고 양쪽에 방울 2개 달아서 딱딱딱딱 하면 막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 옛날에 갖고 놀 게 없어서 그거 갖고 놀았지만 그게 원래 사냥도구란 말이에요. 탁 돌리다가 딱 던지면 달리던 그 말이나 소나 이런 동물들 다리에 탁 감기면 넘어져서 그거 잡는 건데, 그 물맷돌을 막 돌려서 어디다 던졌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에게 던졌어요. 대표자에게, 팔척 거인에게. 근데 그 거인이 그걸 맞고 쓰러진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맷돌 잘 던지는 목동 소년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윗의 마음가짐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 전쟁터에 그 아이가 나갈 때 다 말렸어요. 너 나가면 죽어 라고 했을 때, 어른들이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다윗이 뭐라고 그러면서 나갔어요? 기억나시는 분? 그 다윗은 다른 말 안 했어요. 나 말리지 마. 죽든 살든 내 나라 위해서 내가 한번 희생해 볼 거야.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살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물맷돌 던졌어요. 이겼잖아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행동은 그 다윗 소년이 던졌지만
그 다윗 소년의 뒤에 계셨던 하나님, 함께 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 소년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이 무슨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죽였겠어요? 골리앗을 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내가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내 상황 다 보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여기까지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누구나 그렇게 하나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원인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18장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리를 듣고 나서는 사울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자기는 왕인데 나는 천천만 죽였는데 다윗은 자기의 몇 배. 그랬더니 당장 악신이 그에게 들어와 그의 두려움과 근심을 분노와 살이로 살인하고 싶어하는 충동으로 바꾸고 말았던 거예요. 어제 오신 분들은 알죠. 곡식과 가라지라는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잠들면 뭐 한다고요?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샥 뿌려놓고 간다 그랬죠.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분노와 살해로 바꾸고 말았더니 그 사탄의 계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랬는데 아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 요나단과 다윗의 세 친구잖아요. 요나단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겉옷과 군복과 칼과 또 뭐 활까지 그리고 띠까지 다 내어줬습니다. 아버지가 죽이고 싶어하는 그 다윗이 아버지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생명을 뭐라 그래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 이거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잖아.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사울을 통해서 고난이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나는 빈털털이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을 하게 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막 퍼주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뭐 조건 갖고 따져서 주고 받고 하나요? 그냥 다 주기도 모자라고,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도 못 해준 게 한이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보세요. 그럼에도 나는 빈털털이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달라는 것 다 주셔도 빈털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5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구에게? 이거 지혜 있으신 분이 올려놨네. 어제 이게 80개나 있었는데 올려놓으신 분 축복합니다. 1번 써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써 있었어요. 왜? 혼돈돼서 누가 마셨는지 모르는 거 마시지 말라고 번호를 탁 써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중에 그래도 목사님 드시라고 1번을 딱 올려놓으셨어요. 그 믿음대로 축복이 갈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잊어버리는 게 감사를 안 한다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다 그러면 예배 나올 수 없잖아요.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병상에 누워 있음에도 온라인으로 방송을 볼 수 있다면, 예배드릴 수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코마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또 우리 오늘 안 집사님은 콧물 눈물 나오고 기침 나온다고, 혹시 코로나일지 모른다고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다 놓고 코로나 아니라고 믿어요. 왜? 코로나 걸릴 일이 없거든요. 내내 거기다 갖다 뿌려야 되는데, 사무실에 갖다 뿌려대고 하는데 누가 와서 아무리 떠들어댄다고 마스크 잘 쓰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마스크를 안 쓰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가 없냐?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10명이 있어요. 딸도 10명이 있어요. 참 부자네요. 그 부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 10, 딸 10 중에 어떤 녀석을 가장 이뻐할까요? 애교 떠는 녀석? 막내? 맞아요? 막내는 귀엽다고 하지 이뻐하지 않아요. 어떤 녀석한테 가장 자기의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싶어 할까요? 장손? 큰딸? 가장 나를 잘 이해하고 잘 따르는 그 아들, 딸들 중에서 선택되어진 자가 재산을 물려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한 줄로 알 때 그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 자식이 태어날 때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를 보면요,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두면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의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장애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그 부모와 주위 사람들이 평생토록 수발하느라고 고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 자식도 남들처럼 건강하게 태어나면 좋죠. 근데 그렇게 씩씩하게 자라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남다른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물론 제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환우들이 어떻다 저떻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또 그 감사가 나오는 은혜가 있어요. 또 그런 가정 가운데에도. 얼마나 내 자녀가 장애인이라고 태어났다고 막 내다 버리는 그런 아주 못돼 먹은 부모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 내가 내 십자가라고 그 자녀 탁 안고 그 자녀 때문에 눈 감으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분들은요 정말 못 따라가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남들이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길 때, 이런 일들에 대해 참된 감사가 나올 때 이미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서두에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당연히 쏟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우산 있잖아요. 비 올 때 쓰는 우산이 이렇게 엄브렐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비가 튕겨갖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 비가 아니고 금덩어리라 그러면 어떻게 우산을 바꾸시겠습니까? 간단해요. 우산을 한번, 맞아요 집사님, 우산을 한번 훅 하면 홀딱 뒤집어져요. 그대로 그럼 다 받으면 돼요. 받고 싶은 건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릇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땅에 그냥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환경과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기쁨이 근심으로 전락되어지는 것, 두려움과 고통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목사님 그거를 바꾸지 않고 내가 그대로 안고 있을 수 있나요? 라고 하죠.
목사가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4절의 이하에서도 온갖 환난, 고난, 핍박 다 겪으면서도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조중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장장 6개월하고도 3주예요. 6개월 3주 동안 사도행전을 계속 강론하셨어요. 지겨울 정도로. 그런데 저는요, 그때는 그게 막 아이고 이번 주도 이거 저 3주 전에 하신 말씀인데 막 이렇게 들었지만 오죽 답답하고 못 알아들었으면 그렇게 반복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요 근래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참된 복음 증거자의 삶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코로나로 인한 막 눌림 속에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삶의 모습의 표본이 바로 그 사도행전에 다 적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낙담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받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뭘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저처럼 욕 잘해, 싸움 잘해, 주먹질 잘해, 뭐 대화하다가 한마디만 거짓말하면 바로 주먹부터 나가, 심지어 안 되면 막 의자 집어던져갖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저한테 걸리면 저를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랬던 자가 또 사람을 딱 쳐다보면 저거는 사기꾼 형, 저거는 뭐 무슨 형, 무슨 형, 그런 스타일. 사람을 쳐다보는 눈매가 지금은 달라졌죠. 그때만 해도 벌써 사람을 딱 쳐다보면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런 사람은 어떤 류. 물론 그게 지금의 목회에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목회자의 시선과 경찰관의 시선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런 저를 그렇게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목회자로까지 세우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위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긍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나를 사도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 어떻게 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 간증처럼 돼버렸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 울어요. 창피한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목사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목사도 하나님 앞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 형편이 어땠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다 후서 다 보면 교회는 사방으로 분열돼서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고 신앙은 초보 신앙에 머물러서 뭐 어린아이들이 그냥 서로 뛰어놀듯이 막 교회 안에 난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말이 교인이고 성도지 실상은 세상 사람들이나 비일비재 뭐가 하나 다른 게 뭐가 있었어요. 똑같이 세상에 발 하나 걸치고 이 땅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 걸쳐 있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다 빠져 있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편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심 걱정에 짓눌린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편지 하겠어요? 또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지. 왜 교회 안 나온다고 교회 예배 참석합시다 하고 막 문자 넣고 카톡 보내고 하겠습니까? 그게 귀찮아하는 거 내가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플 깔으라 하면 어플 안 깔으려고 하는 것도 내가 다 알아요. 왜 어플 깔면 족쇄처럼 예배 때 참석했나 안 했나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 굳이 제가 뭐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예배와 찬송과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거. 뭐 못 나오면 어때요? 아파서 누워 있으면 어떻습니까? 틀어놔요. 화면 안 내보내면 돼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가난한 것 같지만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과연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언컨대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제대로 된 말이야? 라고 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에게는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노후를 돌봐줄 만한 인맥, 가족도 없었어요. 권력을 가진 인맥은 더더욱이 없었습니다. 언제 죽음의 선고가 내려질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더구나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박해와 미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남들까지 부유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성경이 거짓말한 거지. 이런 것 따져가지고 성경이 거짓말했다고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니까. 맞아요. 거기까지 사람의 생각대로는 불가능한 일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미쳐서일까요? 그가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가진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놀부심보 여러분 아시죠? 네 것, 내 것, 내 것, 내 것. 이게 놀부심보라고 그래요. 아버지 것, 내 것, 내 것, 내 것이에요. 우리 신앙 이렇게 놀부처럼 합시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4장 6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왜 산다고요? 맞아요. 우리 고종주 선도님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 또는 인맥, 유명세 그거 다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감당 못하니까 목매 죽잖아요. 사람들 보세요. 뉴스에 막 떠들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높은 자리에 간 사람들 다 목매 죽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다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 또 방송으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여기까지는 사람은 다 달려 죽었어, 죄인도 달려 죽고 다 달려 죽었잖아요. 중요한 건 그 이후란 말이에요. 3일 만에 뭐 했다? 어디에서? 무덤이라는 건 이미 죽은 자를 장사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 묻혔던 곳에서 부활해서 나오셨다. 그리고 나서 뭘 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을 믿고 가는 거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보는 것, 그거는 죄인들도 달려 죽었잖아요. 그 양옆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하셨다는 것, 그가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 안에서 날마다 그에게 새로운 힘이 되어주셨고 능력과 소망이 되어주셨고, 연약함 속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으로 넘쳐 흐르게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분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 이래서 다 가진 겁니다. 나 주머니에 돈은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이지만 그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함으로 내가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말만 잘한다고요? 그게 현실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눈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현실에서 안 일어날까요? 내가 이미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즉시 순종하고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진 자가 맞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행해 주신다고. 구하는 것 주신다는 거예요.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열린대요. 구하래요. 주신대요. 얻을 수 있답니다. 이게 우리가 한 말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소유하고 있는 이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감옥도 열리잖아요. 자기를 죽여야 될 간수가 오히려 죽으려고 했던 걸 살렸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은 가진 건 없어도 다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즐거움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항상 즐거워하라, 이 제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냥 세상 보고 히히 웃고 이러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 보고 히히 웃으라는 그 즐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해피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바울의 표현대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또 불평, 근심,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 가운데 육과 또 하늘나라의 가운데 속해 있는 그 영이 영원토록 부욕해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뉴스 교회예요. 더뉴스 교회. 뭐 하는 교회예요? 찬양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교회예요?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걸 즐겨하는 교회가 바로 더뉴스 교회예요. 이 안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다 더뉴스 교인입니다. 다 성도예요. 다 교회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자인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 달란트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환경은 정말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은 늘 즐거워하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사역을 감당합니다. 억지로 끌려 나오듯이, 도살장이 소가 끌려가듯이, 아니 도살장이 돼지가 끌려가듯이. 저는 소와 돼지를 다 키워봤기 때문에 도살장이 요즘은요 뭐 이렇게 그 동물도 복지가 있어서 그 도살을 하는데도 무슨 기술적으로 한다고 합니다만 예전에 돼지 잡고 소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냥 동네 장정 몇 사람이서 오한마 하나 가지고 다 잡았어요. 돼지 오줌 빼가지고 축구공처럼 차고 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도살장에 돼지나 소가 맨날 밥 주던 주인이 쓱 빠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끌고 가기 시작하면요, 돼지는 고래고래 꽥꽥 소리를 지릅니다. 알아요, 벌써 이미 자기가 죽을 때라는 걸. 그런 돼지 뭐 이렇게 보면 이 웃고 있잖아요. 이거 똑 잘라놓은 거, 돼지 머리 딱 잘라놓고 이렇게 웃고 있다고 거기 콧구멍에다가 코딱지 파주는 것도 아니고 10,000원짜리 갖다 막 쑤셔놓고, 요즘 10,000원짜리 꼽아놓으면 눈총 준다 그래서 100,000원짜리 막 꼽아놓는다고 하대요. 그리고 그 돼지에다가 머리에다 막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그게 감사한데 그 사역에 돼지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그렇게 억지로 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시키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 노역처럼 억지로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자는 일은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에서 10가지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몸이 불편하고 바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자원하며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임금이라는 왕들이 있었죠. 그 왕의 권력은 옥세라고 하는 그 도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국세라는 게 있죠. 아세요? 표창장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다 받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표창장 끝에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 해놓고 이따만한 도장, 뻘건 네모난 도장, 국세가 딱 찍혀 있어요. 예전에 그 옥세라고 하는 건 옥으로 만든 왕의 직인인데 그 직인이 모든 권한의 증명이었어요. 암행어사를 임명할 때도 그게 딱 찍힌 종이가 있어야만 암행어사로 임명이 되고 마패를 들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런데 만일 임금이 그 옥세라는 도장을 잊어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그 99칸인가요? 100칸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궁궐을 다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였어요. 누가 막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왕이 갖고 다녔던 겁니다. 왜? 그걸 잃어버리면 힘쓸 수가 없으니까. 임금의 옥세는 국가의 모든 생명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도장 하나가.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를 깨우시면, 그리고 내 안에 함께 거하시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갖는 겁니다.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이 감사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옥세를 가진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50편 23절 너무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주어진 환경과 조건 관계없이도 우리 모습 전체도 사도 바울처럼 늘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많은 능력처럼, 또 그 은사처럼, 또 그 감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감당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